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우리 그런 삶들을 은혜로 인도하실 때마다 그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된 그런 생활들을 풍성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실수를 합니다. 어떨 때는 돌이키기 힘든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죠. 한국에서는 어떤 한 개그맨이 10년 전에 어떤 큰 실수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라인 가운데 이야기가 이렇게 된 거죠. 이 사람은 24년 동안 무명으로 있었대요. 작년에 비로소 조금 뜨기 시작을 하다가 한 7개월 동안 열심히 방송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해서 광고까지 많이 찍었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 폭로되자마자 이제 모든 그런 프로그램이 다 하차가 됐죠. 아마 있었던 일은 어떤 술자리에서 뭔가 이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 같은데 두 명에게 뭔가 행동을 했다 그러죠. 근데 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하냐 그래서 사과를 했고, 한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일이 없이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때는 이 사람이 유명하지도 않아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한참 지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해지니까 저 사람은 사실은 방송의 이미지와 다르다, 진짜 나쁜 사람이다, 폭로를 하게 된 거죠. 이야기가 되자마자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정말 잘못했다 또 사과를 다시 했죠. 그러나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쉽게 그것이 다 잊혀지지 않아서 아마 사과를 완전히 받아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서 이 사람은 다 프로그램을 이제 내리고 광고도 이제 위약금을 물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죠. 자기 상황이 막 돌변을 하니까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도끼로 내 발등을 찍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 그러면서 한탄을 했답니다. 전 그 코멘트가 탁 귀에 들어온 거예요. 도끼로 내가 내 발등을 꽉 찍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은 믿는 사람에게 발등이 찍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배반해서 가슴이 아픈 건데 이거는 내가 도끼를 들어서 내 발등을 탁 쳤다는 거예요. 후회스러운 거죠. 가서 사과를 하고 빌어도 쉽게 해결되지 않고 이미 이 얘기는 다 퍼져서 그 사람의 이미지, 성실했던 이미지는 다 없어지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막 지우고 싶었을 거예요. 그 상황도 지우고 싶고 그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정말 자기 이미지대로 성실하게 살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씻어지지가 않는 거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피해자도 어려웠겠지만 본인도 이제 그것이 10년이 되어서 부메랑으로 자기한테 확 돌아올 때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 나도 잘못하지, 누가만 내 뒤를 사사시 이렇게 캐면 나도 잘못된 일이 있을 거야, 수치스러운 건 일이 있을 거야. 그런 일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건 내가 잘못했다, 이건 내가 큰 실수다,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떠오르면 여러 가지를 아마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떠오르는 거 이렇게 없애고 싶은데 이거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데 지워지지 않는 것이 인생인 거죠. 오늘 다윗은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그런 시간에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었는데 왕으로 있다가 자기 부하의 그런 아내가 눈에 들어와서 그 부인을 불러서 관계를 맺은 겁니다.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자기는 왕이니까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유를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나쁜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가진 게 참 많았는데 이웃집에 그 하나 있는 그 재물을 빼다가 자기가 잔치를 베풀었다. 다윗이 화를 벌컥 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화를 내고 있는데 나단이 눈을 똑바로 뜨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이처럼 악독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비유로 이야기할 때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생각하고서 그 사람이 어떤 자냐 하고 찾았는데 나단 선지자는 눈을 크게 뜨면서 당신이 바로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킹 아닙니까? 킹, 왕인데 왕은 최신이 서야 되는 거거든요. 왕은 권위가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신도 떨어지고 권위도 떨어지고 그 흉악스러운 그 내부의 그런 죄가 확 나오게 된 거예요. 죄는 지을 때부터 불편합니다. 죄는 처음 지을 때 마음이 불편해요. 뭐 다른 부하의 그런 아내를 데려올 때 마음이 편했겠어요? 불편하지. 그 부하의 그런 남편이었던 충성스러운 부하를 이게 죽일 때 그때 마음이 편하겠어요? 꺼림직할 거예요. 아마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죄가 드러날 때 무서운 거거든요. 죄가 드러나서 그 얼굴을 확 덮치게 될 때 그걸 감당하기는 너무 어렵죠. 왕의 그런 면상에서 그냥 당신이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원래 율법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가늠한 사람도 돌로 쳐 죽이라 그러고 살인한 자도 생명으로 대신해야 되거든요. 다윗은 2번 정도 죽었어야 돼요. 죄가 드러났으니 이제 뭐 꼼짝 못하죠. 주변에 있던 그런 부하들도 쉬쉬했지만 이제는 나단 선지자가 탁 선언을 했을 때 맞아, 저건 잘못된 것이었어, 저 왕 실수한 것이었어, 저거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야, 다 그렇게 정죄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탁 쳐다보고 있을 때 어떻게 그 삶을 살아, 어떻게 바로 서서 고개를 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굉장히 어려웠던 때에 제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의 그런 내용입니다. 짧은 시도 아니죠. 긴 그런 그 내용들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시를 지은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면 나는 엄마 태생 때부터 죄인이었고 엄마 뱃속에서 임신할 그 당시 그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난 죄악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건 부인할 수 없으니까, 너무 사실이니까, 그 삶에 가까이 있는 현실이니까 뭐 부인할 수 없어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이냐면 난 출생할 때부터 그냥 잉태되는 그 순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완전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7절까지 읽었지만 8절은 더 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이 죽은 뼈처럼 되었지만 이 죽은 뼈가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이 깨끗게 해주시면. 9절 더 심합니다. 10절 더 심하죠. 하나님, 내 속에 착한 영을 창조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에게 정한 영을 창조해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소서. 더 계속 나가죠. 주여, 주님의 성령을 절대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잘못은 인정을 했는데 다윗은 나를 씻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깨끗하게 되겠습니다. 눈보다 더 깨끗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다윗 얘기라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게 내가 직접 연루가 된다면 우리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친척이라면, 내가 가족이라면 우리 가족을 죽인 사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 배우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다윗은 그랬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조금만 밀접하게 생활로 갖고 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해 되겠나이다.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눈보다도 희어지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 봐라, 너무 가증스럽다, 위선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다윗은 어떻게 너무나 명확한 죄, 이 십계명에서도 이건 5번째, 7번째, 십계명의 4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요 5번째부터 사람에 대한 것인데, 첫 번째 계명이 살인을 하지 말라거든요. 3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첫 번째, 3번째를 지은 것인데 명확하게 안 되는 거, 그냥 생명으로 대신해야 되는 그런 죄, 그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눈보다 더 깨끗하게 되겠나이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서 누가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제가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설교를 듣겠습니까? 무엇을 믿고 다윗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이건 죄도 뭐 조그만 죄가 아니라, 감출 수 있는 죄가 아니라, 덮을 수 있는 죄가 아니라 너무 엄청난 것이었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믿으면서 노래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죄인인 줄 알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인 줄 알면서, 죄인을 사랑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알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올 때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모범생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말썽을 많이 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저는 어릴 때 조금 모범생이었습니다. 엄마 속을 좀 덜 썩이는 그런 아들이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마 모범생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아닌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갔으니까, 교회 가면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왔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린 마음에 난 뭐지? 나는 계속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나 이거 교복 몸선으로 사는 게 이게 예수님하고 못 만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손해보는 느낌이 너무너무 강했죠. 의인 99마리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 저기 있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왔다. 이게 뭐지? 나는 분명히 99마리 쪽에 있을 텐데 나 버리고 딴 데로 가? 더 말썽 피는 양을 위해서 간다고? 너무너무 이상했죠. 크면서 알게 됐죠. 또 목사가 되고 나서 더 철저하게 느끼죠. 내가 사악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위선적인 죄인이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증명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속 저의 인생 가운데 확증하는 거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죄가 느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죄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다윗은요, 많은 시편을 졌는데 이 시편 속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을 하면서도 어떨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확히 나누어서 예언한 시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이 그러죠.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가 내 발등상에 있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시편 110편 1절이거든요.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내 원수가 내 발등상에 있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명확히 구분됐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죠. 예루살렘에 가서 바리새인들이 자꾸 예수님하고 이렇게 자꾸 시험하려고 그러고 뭐 자꾸 성경을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한번 물어봅니다. 다 답변해 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먼저 한번 물어보시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이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근데 왜 다윗은 메시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왜 내 주라고 표현했지?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메시아거든요, 그리스도거든요. 왜 다윗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주라고 표현했지?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정확히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는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내 죄를 사해 주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은 거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왕으로서 정말 못난 짓을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잘 하지 않는 가장 악독한 일을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 하고서 회개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 깨끗게 할 수 있다. 내가 너 살인자고 가장 더러운 죄를 지었는데 너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거룩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계속 왕을 계속 세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다시 담대한 그런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졌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확신 없는 그런 가운데 찬양으로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속 보존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세워주시는구나. 그쯤 됐으면 여자도 돌려보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보니까 그냥 그대로 관계도 유지하고 다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먼저 이름을 지어주죠. 여디디아라고 이름 지어라. 솔로몬을 여디디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름까지 지어주시죠. 용서가 너무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가 그냥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화해하자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너를 용서해 주신다, 용서한다, 이거를 명확하게 열매로서 나타내 주시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그건 너무 심하지 않나?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놓고서 또 살고서 그냥 여기까지나? 안 되죠. 뭐 이상하죠 그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는 것이어서, 나를 용서한다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그 말씀 가운데 준 것이어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이 내 죄를 정말 용서해 주시는구나. 내가 불편해하는 그런 죄들, 내가 어쩔 수 없이 자꾸 짓는 그런 죄들, 내가 참 그냥 하나님 무시하고 졌던 죄를 하나님이 진짜로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씻을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씻을 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씻을 죄가 있습니다. 씻을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러거든요. 하나는 교만한 사람, 위선적인 사람, 하나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이 두 사람이 씻을 죄가 없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서 자기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씻을 죄가 없는 거죠. 너무 막 살아서 양심까지 무뎌진 사람, 없는 거죠. 이 중간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중간. 이 죄를 짓게 되고 양심도 불편하고, 이게 내가 뭐가 있네, 내가 완벽하지 못하네, 이런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 용서한다,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풍성케 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쁜 거죠. 이게 정말 감사한 거죠. 나를 불편케 하는 거, 나를 어렵게 하는 거,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 그 용서가 눈보다 희게 할 것이요, 성령을 거두지 않을 것이요, 우리를 보호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씻을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이 씻을 죄는요, 씻을 죄를 느끼는 것은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의 양심이 자꾸 꺼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주님 앞에 자꾸 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내가 이게 자꾸
어리석게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내어놔서 하나님 이거를 용서해 주십시오. 완전한 용서는 우리의 그런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변화. 우리 삶의 변화. 최근 한국교회에서 이 구원 논쟁이 계속적으로 꼬리를 물면서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뉴욕에 있는 한 분도 또 유튜브로 만들어서 계속 이 구원의 그런 문제를 계속 얘기하죠. 뭐 구원의 문제라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하는 거죠. 우리 그냥 믿으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삶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믿는다 그랬는데 삶을 보면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행위까지 포함해야 되는 것 같다. 계속적으로 논쟁이 나오는 거죠. 고민이 돼도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다윗을 두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거예요. 내가 용서한다. 어떤 죄든 용서한다. 사탄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잡고서 넌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는 거룩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 일을 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내 양심이 찔리는데 하나님 내 죄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씻어주십시오. 깨끗게 하십시오. 깨끗게 하는데 그것이 마음만 깨끗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죄를 이기는 그런 수준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게 한참 걸립니다. 정말 한참 걸려요. 이게 죄를 이기는 수준까지, 죄가 싫어지는 수준까지. 이게 처음엔 죄가 좋았었는데 그게 달콤했었는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하나님 내가 이거 버리겠습니다. 그래도 또 살며시 어느 삶 속에 탁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전하게 이겨서 하나님, 나 이 죄 짓는 거 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뚝 서는 거죠.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양심의 죄들, 꺼리끼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깨끗게 하십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죄를 완전하게 이기고 앞으로 이런 미래가 더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의지해서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양심의 그런 그 문제는 사람마다 기준이 너무 달라서 그냥 한번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데 그냥 그건 또 씨름하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양심에도 별로 꺼리지 않는데 진짜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그런 문제는 무엇이냐, 이걸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 작은 일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싸울 때 보면 뭐 민족의 평화 통일의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우지 않거든요. 약간 인사를 안 했다거나 말꼬리가 짧다든지 뭐 눈빛이 이상했다든지 뭐 태도가 이상했다든지 그러면서 확 불붙이 싸우는 건데, 우리 인생은 거기에 휘말려서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잠깐 잊을 수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 놀랍게 다윗의 인생은 두 번 나오거든요. 사무엘 하에서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다시 똑같은 그런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열왕기상 쪽으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 있고, 한 번은 역대상하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이 역대상하에서는 다윗의 이 사건, 이 밧세바 사건이 기록이 안 됐어요. 그걸 건너뜁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을 더 주목하면서 다윗의 진짜 죄는 이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볼 때는 다윗 하면 이 밧세바 사건이 딱 나오는데 역대상에서 다윗을 길게, 아주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 밧세바 사건을 지워버립니다. 그런 거 들어봤어요? 이 실록에서 오늘 사건은 기록하지 마라, 뭐 그런 거 있거든요. 가끔 사극을 좋아하잖아요. 사극 많이 나와요. 그런 게 오늘 일은 절대 사관의 서명에서 실록에서 지하도록 해라. 그럼 원래 보통 아니 되옵니다 해야 되는데 다 공감이 되면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진짜 지우거든요. 몇 가지 일은. 다윗이 그렇게 만들었나? 아니죠. 다윗 후대에, 한참 후대에 쓴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강렬한 사건인데, 역대상에서는 이 밧세바가 이루어진 사건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인구조사한 그런 내용만 기록해요. 다윗의 삶 가운데 죄가 있다면 인구조사였다, 인구조사한 게 나빴다. 왜요?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군사가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100만 명은 지금하고 100만 명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당시 군사가 100만 명이라면 지금은 한 1억 명쯤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계속 계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요압한테 계산해봐라 계산해봐라 그래가지고 계산하자마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죠. 이 부분이 나온 거예요. 역대상하를 기록한 사람은 다윗의 그런 인생 가운데 밧세바 문제보다 인구조사가 하시는 문제가 컸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느냐, 이런 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인구조사가 있나? 내가 자꾸 나를 카운트하나? 내 능력을 카운트하나? 내 능력을 과시하려고 그러나?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나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뭘까? 이 기도 중에 잘 발견해야 돼요. 이걸 내가 모르고 계속하고 있으면 평생 하다가 정말 나이 들어서 깨달을 수 있거든요. 큰 문제죠. 하나님, 내 인생에 중요한 그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정말 중요한 그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걸 붙잡아서 내가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만큼 잘하고 있습니까? 나 이 기대를 내가 이루지 못하고 있네요. 이게 내가 문제네요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죠. 애들을 기를 때도 사람마다 때리는 게 다르잖아요. 때리는 게. 어떤 사람은 자꾸 우위를 엎질러, 너 왜 자꾸 똑같이 그러니? 그러면서 딱 때리는 경우도 있죠. 화나면. 없나요? 할렐루야, 없어야 됩니다. 어떤 미국인은 그렇다고 해요. 저는 평생 안 때려봤다 얘기를. 2번 때려봤는데 하나는 거짓말할 때요, 한 번은 안전벨트를 안 맬 때 그때 때렸다 그러더라고요. 아기 때. 이걸 안 하려고 그러는데, 시트벨트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그래서 그때 막 때리면서 네 생명에 대한 문제다, 맞아라 그러면서 막 때렸다 그러더라고요. 때리는 게 좀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걸 가지고 우리를 싫어하실까? 어떤 문제를 싫어하실까? 제 인생 가운데 문제라면 저는 말씀 준비를 잘하는 거, 이걸 불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아요. 많이 그랬죠. 뭐. 말씀 준비를 잘 이렇게 신실하게 못하면, 잘 기도하면서 못하면, 이 가운데 있는 사탄의 세력을 말씀 가운데 선포해서 사탄을 쫓아내지 못하면, 사탄의 방해를 그냥 보고 있으면, 기도 가운데 성도들 기도해서 정말 영적으로 잘 인도하지 못하면, 그게 문제인 거죠. 사람들이 맨날 하는 말들 있잖아요. 돈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결정적인 문제는 아닌 거예요. 저의 삶 가운데 정말 결정적인 그런 문제가 하나님이 보신다면 다른 문제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나는 그 전한 말씀을 또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게 저의 그런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마 생각도 못하는 부분, 직장생활 똑바로 해, 그게 잘 클 수도 있어요. 스스로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잘하면 승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앞에서 내 은혜로 해봐.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일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시간이 제일 기니까 제일 긴 부분에서 하나님 싹 빼고 나 혼자 사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다고요.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이 뭔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하고 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풍성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을 불편케 하는 그런 죄악을 없애주시면서, 우리를 평강케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마다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수의 은혜로 대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인도하셨고 사랑으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 나도 형제자매를 은혜로 인도하고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에 대한 삶을 펼쳐야 되는 거죠. 요즘 시대는요, 인사를 잘 안 하는 시대입니다. 인사를 잘 안 하는 시대예요. 인사하기 참 좀 어려워요. 자기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내적인 갈등이 사람마다 너무 큰 겁니다. 내적인 갈등이 너무 커요. 인사를 밝게 못하는 거예요. 내적인 갈등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죄를 씻어야 우리 인사가 잘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하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딴 사람 보면서 안녕하세요, 이게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죄를 씻지 못하면, 마음을 씻지 못하면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나갈 수는 있는데 다시 축복으로 한마디 더 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축복으로 더 하기가. 잘 지냈어요? 할 때 이 축복을 담아서 이거 한번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몇 사람 정도 인사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평균적으로 20명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10사람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교회 와서 10사람 인사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갈등을 갖고 있는 거죠. 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 씻어주십시오. 나를 씻어주십시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은혜, 부활하신 그 능력이 내 얼굴 가운데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했는데 그 은혜가 퍼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원하시는 거죠. 그걸 원하시는 거죠. 나도 요즘에 보니까 한 20명 인사 안 하고 가는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지난주 똑같겠지, 밥 먹는 경우가 많지 20명 이상 못 하는 것 같아. 여러분 한번 쉬어보세요. 내가 몇 명 정도 하나. 현대인의 문제라서 계속 이런 문제는 더 심해지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은혜 받아서 한마디 말을 하는데, 인사를 나누는데, 손을 잡는데 이 사는 거죠. 우리 해서 이게 넘치면 함께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더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 공체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더 은혜가 이렇게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아무쪼록 깨끗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깨끗한 사람에서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가능성도 없는데 씻어지지 않는 그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씻는다, 나는 거룩하게 만든다, 주님이 이미 선언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실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으며 거룩하게 온전히 서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세상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사랑으로 굳게 서서 기쁨으로 인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